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문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고 열심이 되고 그 신앙의 인격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는 2019년,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이라고 정하고 그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캠 40일 6가지 주제로 예배, 훈련, 전도, 치유, 화해, 소명까지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했고, 그리고 생캠 40일 지난 다음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기쁨 나눔 50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로서 기쁨 나눔 5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캠 40일을 하는 이유도, 기쁨 나눔 50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지난주부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대로 여러분들의 DNA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으로서 우리 위에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딛고 서 있을 땅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없을 테고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줄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줄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이 그겁니다. 1189장이나 되는 모든 성경의 장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어쩌면 설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또 성경 전체를 요절로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랑 창조하신 그 세상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하루하루, 물론 이것이 지금의 24시간으로 그렇게 해석될 것은 아닙니다. 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루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24시간으로 그것을 하루를 정한다면 24시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24시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제 1년 365일이 되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첫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하늘을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빛을 완성하십니다. 두 개의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셔서 첫째 날을 완성시키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궁창을, 하늘을 새로, 또 바다를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들로 땅을 채우시고, 마지막 작품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 사람이 다섯째 날 창조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날고 있거나 아니면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땅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피조물들이 오염되게 될 때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 탄식을,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뒤틀려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데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긴급한 조처를 하고 토하게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숨도 제대로 돌아오고 또 몸이 뒤틀리는 것도 이제 그쳤습니다. 걱정스럽게 가족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식중독인가요? 그러자 의사가 땀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농약 중독인데요. 여러분, 과일을 키우면서 농약을 얼마나 쳤으면 그것을 먹으면서 농약 중독이 되겠습니까? 과일을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농약을 과다하게 치게 되면 피조물들이 단식하게 되고 그 피조물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농약 중독에 걸리고,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참 삼천리 방방곡곡이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늘도 지금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들을 쏴서 그 우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수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며칠 전 뉴스입니다. 5월 16일 영국 BBC 방송에 보도된 건데, 호주 북서쪽 2100km,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몽골 예담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20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간다고,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몽골까지가 2000km인데 그 정도 되나 봐요. 근데 몽골 그 호주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2100km 떨어진 코코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호주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청정 낙원으로서 그렇게 알려진 곳이랍니다. 그런데 26개의 군도로 이루어진 이 코코스 제도에 탐사팀이 가가지고 그것의 오염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 97만 7천 개의 플라스틱 신발이 발견되었고요, 37만 3천 개의 칫솔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238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수거되었다는 겁니다. 호주,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곳은 청정 지역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2100km나 떨어진 최후의 가장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이 쓰레기들이 밀려왔던 겁니다. 또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인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해구의 비아티즈 해연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11,000m까지 내려가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2,000m 정도 더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무인 잠수함을 타고 가장 낮은 곳까지는 못 갔는데 1928m까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4가지의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참 답답한 소식 하나가 덧붙여지는 것이 그곳에도 비닐봉지들이 가라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10,000m도 더 아래,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까지.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새로운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의 크기가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섬을 발견했는데 지구상에 없는 섬이에요. 지도상에 없는 섬. 그 섬은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태평양 해류를 타고 떠돌던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스티로폼, 비닐봉지, 이것들이 돌고 돌다가 그곳으로 모였는데 한반도의 15배나 되는 넓이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연이 황폐되는 것을 자연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복하게 된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 책임이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연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받게 될 때 땅이, 하늘이, 바다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상기온, 이상난동 그런 얘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영상 32도까지 오르내리는, 이게 제대로 된 날씨인가?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그러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던 때가 5월인데 이제는 한여름과 같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몽골 예담을 준비하면서 4년 전에 몽골 예담 갔을 때 이제 6년 전, 5년 전, 4년 전까지 3번 이렇게 가서 몽골 예담 동산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4년 전 갔을 때 5월 달이었어요. 5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추웠는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슬리핑백에 들어가서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데 그런데도 추워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핫팩을 5-6개 집어넣고 간신히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거기가 그렇게 추우면 어떻게 하나,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거기 날씨를 계속 확인하는데 전전주까지는 영하였어요. 아침 날씨가 영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영상 36도. 미쳤어요. 정말 이거 반바지 입고 가야 되나? 근데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보니까 영상 4도에서 26도까지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이제 초여름까지 그 정도의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죄로 오염된 사람들로 인해서 피조물인 이 하늘과 땅이 오염될 때 하나님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 가족들이, 또 여러분,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지, 위아래 훑어보면서 저 인간 뭐 먹고 사나, 귀신은 왜 저 인간 안 잡아먹나, 그런 눈초리를 느낀다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태호 교수님, 그
태초 먹거리 7가지 실천상을 이계호 교수님 그거 나눠드리면서 읽어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4번이더라고요.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파랑 등. 그 다음 줄이 재밌어요. 부부싸움 후 또는 부부싸움 2시간 전에는 색깔 있는 과일 채소를 먹자. 그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냥 그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먹어야지 그것은 가능할 텐데 부부싸움 2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능할까? 예,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오늘 끝장을 내야지. 이를 벅벅 깔면서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도 너무 심하지 않게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도 아예 그 색깔 있는 과일 먹는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미국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던 사람이 축사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빚진 모든 대출 학자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때에 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흑인 청년인데 박사모는 쓰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가지고 눈이 이만해지고 입이 이만해진 그 모습이 코믹하게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그 대학교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얼마였냐?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억 원이었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없을까? 10대 그룹 재벌들이 이런 일 하면 얼마나 참 존경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480억 원이 없어서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공 낙하산 점프도 적어보는 분이 있고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걸 적어보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버킷리스트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들로만 채워지기 쉽습니다. 나만을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버킷리스트 작성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저도 임종을 그래도 많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집이 지금 20억 원인데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으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눈을 못 감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출세 못한 것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돈 못 번 것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 안 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버킷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 버킷이 양동인데,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 교수형 처할 때는 양동 위에 사람을 세우고 얘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이 양동이를 차버리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킷이 사형수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차버리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차버리고 내가 죽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겠다, 그런 의미로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버킷이란 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멋지게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TV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양동이에다 얼음을 한가득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냥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명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 세 사람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명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양동이로 얼음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루게릭병 그 협회에 100불을 12만 원을 기부를 하든지. 근데 대부분은 둘 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아홉 사람이 27사람, 27사람이 몰라요. 예. 그러나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이거 꼭 해보고 싶다, 그것도 소중하겠지만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추모 장학금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입성하신 가족들의 이름으로 장학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고인의 유지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름하여 꿈 이룸 추모 장학기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나로 인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기에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배려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목사이기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닌다? 물론 아이들이야. 간식 나눠주면 딜이 까먹느라고 봉지 여기저기 버릴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어주는 것, 여러분,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한 3초 문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배려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살기 바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상옥 교수님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톨게이트 지날 때 앞차에서 뒷차 톨비를 내주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야 요즘 뭐 그냥 띠릭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또 뒷사람에게 뒷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주고, 그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한 번씩 웃고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운전의 피로를 한번 잠깐 잊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일을 몇 번 했었답니다.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나름대로 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뒷차까지요, 그리고 톨비를 내고 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쫓아와가지고 차 옆으로 세우면서 삿대질을 하더래요. 어서 돈질하래 그러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상황을 해명해 주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도요,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요,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예배의 삶을 통해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고에서 준비한 순서